예, 오늘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 오늘은 한 가지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88번째 문답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그것은 바로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대위명령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47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십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대신 희생을 치름으로 영혼을 구원하신 그 사역을 구속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신다.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성례 이렇게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은 피택자로 하여금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주께서 제정하신 중요한 세 가지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다. 말씀과 기도, 성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례,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말씀.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실 때 직접 배웠던 분들. 물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분들을 이제 사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직접 뵙고 또 그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확신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그때는 뭐 성경책이 따로 있었던 때가 아니니까 그 사도의 그 가르침이 바로 권위 있는 말씀이죠. 말씀과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성찬, 애찬식이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도. 바로 이게 은혜의 방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제 말씀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갓난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젖이죠. 신령한 젖. 그래서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장성해지면서 뭐 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뀌지만은 어쨌든 갓난아기 처음 이제 신자로서 태어났을 때 필요한 말씀의 양식을 잘 먹고 성장하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성장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도 역시 성례 중에 성례. 우리 장로교에서는 장로교 백그라운드에서는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캐톨릭은 7성례라고 해서 7가지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례, 성찬과 세례 이렇게 두 가지를 성례라고 합니다. 세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그 예표로 우리가 성례 중에 하나로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첫 주일날 우리 성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에는 이렇게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거 기도죠, 기도.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로 사역자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능력 있게 사역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능력 있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구원의 유익이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부터 또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렇게 당부하고 있죠. 구원받을 수 있는 원인과 방법과 특색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덕분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그 특색은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보겠어요. 에베소 2장 8절 10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어야지 혹은 내가 교회를 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커트라인이 기준이 있어서 너는 은혜를 주고 너는 기준이 안 되니까 은혜를 안 주고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고 안 주느냐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우리의 권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은바된 그릇이 어떻게 지은 자에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고 따질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할 뿐이지 우리가 누구는 받고 안 받고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의롭다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그것이 법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에 대한 그 법적인 그런 선포가 이루어진 자를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만약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이건 은혜가 아니죠. 내 노력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이나 혹은 다른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것에 이런 구원론에 있어서 행위를 통한 구원이 이슬람 같은 데는 강조가 돼요. 그래서 평생에 한번 그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라든가, 그다음에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슬람 같아서는 성전. 그래서 자기가 희생돼서 죽으면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낙원에 가면 자기를 위해서 부인이 여럿이 아주 아름다운 부인이 천국에서 너를 기다린다. 그러니까는 자폭 테러하고 그러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이제 내세 다음 세상에 가서 나를 위해서 그런 아름다운 부인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교리들이 그러니까 행위를 통한 구원 이런 걸 강조해요. 모슬렘은. 그렇기 때문에 죽으라 하고서는 자살 폭탄하고 그렇게 해도 떳떳하게 하는 것은 그런 신앙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단도 그렇고. 그래서 몰몬교도
그 청년들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이렇게 이름표 달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전도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잘못 해석해서 은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진 않고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게 믿음이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로 생각하는데, 성경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절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바로 행위를, 믿음에 근거한 행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 그것이 바로 믿고 행하는 자가 그런 사람인데, 믿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고백해도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무너지는 믿음이에요. 마지막 가서. 그래서 주님이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해를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지 그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중생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속에서도 분명하게 행하게 하심이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규례나 은혜의 방편은 어떠한 사람에게 구원의 효력이 있습니까? 오직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유효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제자들이 아니에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더하게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은혜의 믿음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나 그 사람을 더하게 하는 것은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주님께서. 근데 그 일을 이 지상에서 하는 거는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고,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작정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태초 전에 이미 선택받은 자들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이 온 인류 중에, 태어나지도 않은 인류 중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작정한 그 백성들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누군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러나 그것은 분명하게 이미 선택되어 있다. 예정론. 그래서 그 택함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의 개념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과 백성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물론 이제 세상이란 성경에 나오는 이제 내일 제 설교 내용 중에도 있는 건데요. 세상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세상의 의미는 모든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한 거고, 또 다른 세상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 세상이라는. 다섯 번째, 은혜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사모하고 또 저녁 기도에 힘써 모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성령을 준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죠. 이미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이제 물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 이런 것도 있고, 기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에 얼마나 기도의 공동체였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아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대로라면 우리 모이길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야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 모이는 것 자체를 게을리하는 거, 거기서 이제 그거는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최소한 교회에서 모이기로 한 날은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 같이 하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이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정말 그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예. 리빙을 많이 하면 부흥된대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알아. 모여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 공동체 모이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가 모이는 날이 딱 정해진 것은 3번이잖아요. 수요일, 토요일 아침, 그 다음에 주일날 이렇게인데, 정말 우리 교인들이 물론 세상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바쁘고 힘들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를 사모하는 거. 그게 우리 사실은 행위가 그 중심의 마음의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진짜 그 중심에 정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사모함으로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 능력으로 또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다. 3가지. 그래서 그 성례에 참석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 또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물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그게 귀한 시간인데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회 모습들을 보면 모이기를 힘썼고, 모여서 정말 음식을 나누고 정말 주님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전혀 힘쓰고,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